꺼냈는데요. 58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공양하오니 명주와 비단, 항나와 갑사, 소금 괴자, 그리고 그리기 어려워 용녀는 금실로 수건을 짜고 바사의 곽은 가사를 희사했네. 옷을 공양한다. 이제 이렇게 승복이죠. 부처님 전에 옛날에는 가사 공양을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이걸 승복이라고. 승복으로 발전한 거지만 처음에는 가사 공양을 했죠. 왜냐하면 인도에는 스님들 옷은 가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게 가사고, 요거 안에 입은 것이 장삼이잖아요. 가사, 장삼. 가사와 장삼. 또 그리고 일상복으로 입는 승복. 이 모두 다 승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동방, 두루막,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지금 입고 그러는데, 본래는 인도는 하나만 입었죠. 둘둘둘 말아가지고 네모난 직사각형의 천을 둘둘둘 말아서 기술도 좋아. 네모난 천을 하는 게 따로 있는 말아가지고 딱 하니까 그냥 옷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게 스님들 옷, 가사, 또 음식, 약, 침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여의라고 그랬어요. 4가지 공양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실 때는 약, 음식이야 맨날 공양 올리는 거고, 음식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도들은 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다 밥을 지어서 또는 다른 음식들을 해서 공양을 늘 드렸고, 이제 옷을 공양하는 거는 이제 특별히 마음을 내서 맨날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날에 특별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옷을 가사를 공양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복 공양에는 가사 같은 옷이 들어가지 않아요. 육복 공양 한번 외워볼까요? 꽃, 향, 초, 그리고 쌀, 그리고 과일, 쌀 했고, 그리고 이제 차, 했어요, 등. 초가 등이잖아. 그리고 하나 뭐 더 있지? 하나 또 뭐 있죠? 꽃을 공양 올리니. 이렇게 이걸 가지고 6가지로 육법 공양, 6가지로 육법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법 공양은 사실 완전한 게 아니죠. 가사도 빠졌잖아. 약도 빠졌잖아. 그 부처님 전에 일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자주 공양 올릴 수 있는 향하고 초는 매일매일 공양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쌀도, 과일도, 차도, 꽃도, 기도, 입제나 회향할 때 항상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그러면 야채, 시금치, 감자 또는 미나리 이런 거는 부처님 전에 안 올리냐? 안 올리대? 안 올리더라고. 왜 안 올리는지는 나도 미스터리예요. 왜 안 올리지? 부처님 전에는? 부처님 전에 야채,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잘 안 올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야채들은 신중단에는 또 올리더라고요. 신중단이나 뭐 나반존자라든지 뭐 산신, 뭐 용왕 뭐 이런 그런 데는 또 야채는 또 올려. 근데 감자, 고구마 이런 걸 올리진 않더라고요. 옥수수를 삶으면 올리긴 하더라고. 옥수수를 삶으면 부처님전에 올리긴 하더라고요. 아, 역시 감자도 삶아가지고 부처님전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제 생감자를 올린 거는 못 본 것 같아. 당근도 생당근을 부처님전에 뭐 당근은 삶아 먹는 것도 아니지만 올리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당근 부처님전에 올린 거 봤어요? 신중단이나 어디 용왕단이나 그런 데는 올려도
왜 그런 걸까?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그냥 어떻게 습관적으로 고착화됐나? 야채 같은 건 안 올리기로 작정을 했나? 근데 음식을 아예 지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도 남방에서는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반만 하잖아. 맞이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물을 맞이라고 하잖아요. 맞이, 쌀밥을 해가지고 그것만 올리고 반찬은 안 올려. 간장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간장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간장도 안 소금도 안 올리고 그냥 맞이만. 부처님은 밥만 드시나? 과일하고? 그래서 좀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반찬도 드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육법공양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올리지만 육법공양 외에도 이 참법에서는 몇 가지가 더 나오죠. 경전도 공양 올립니다. 10권이다 보니까요. 어느 권에는 경전도 공양 올리고 지금처럼 옷도 공양 올리고 또 보배, 보석도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고요. 금전은 나오진 않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현금 공양이 가장 일반적이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불전함에 놓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육법 공양 안에는 이상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좀 육법 공양이 뭔가 좀 불완전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기도를 하죠. 자, 기도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행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랑 많이 달라요. 다른 종교에는 수행적 의미보다는 수양이죠. 수양. 정신수양, 마음 수행, 마음 수련. 의미가 사실은 더 커요. 기도라는 게 불교에서는. 그리고 소원 성취는 이제 구원을 의미하죠. 잘 됐으면 좋겠다.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성적이 안 나오는데 성적 좀 좋게 구원해 주세요. 수행과 수양을 하거나 소원 성취를 하거나 기도할 때 이 공양물은 나름 중요하다. 현실 세계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양물이 필수적으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 해도 되죠. 제발 우리 부처님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암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계속 그 소원을 얘기하면서 경전을 독송해도 되지만 더 효과적인 기도는 공양물이 이제 더 첨가해서 공양물을 들여서 공덕을 짓기 위함이에요. 공양물은 복을 짓기 위함이에요. 복은 마음으로 짓는 복이 제일 커요.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게 해주이다. 모두 다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이다. 어둠에서 미혹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로 가지이다. 이렇게 마음을 일단 갖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물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 공양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꽃과 과일, 향 등 초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됩니다. 현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 전에 다른 데가 아니고 부처님 전에 굳이 공양을 올린다. 그리고 회양할 때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회양을 같이 한다. 네, 부처님한테는 필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올리면 부처님께서 그것을 온 우주로 다 회양을 다 시키기 때문에 따로 중생에게 회양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께 올리고 동시에 부처님한테 올린 걸 가지고 해도 되고, 따로 이제 오늘 기도 100일 기도 회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건 한 잔씩 다 돌릴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수건은 꼭 필요하잖아요. 깨끗이 씻으라고, 때깔 좋으라고, 수건 한 장씩 쫙 돌리는. 여러분들한테 떡을 하나씩 쫙 돌립니다. 이거 대중공양이죠. 대중공양에는 이제 물건을 올리기도 하고, 먹을 걸 올리기도 하고, 경전을. 이번에 100일기도 회양했으니까, 정초기도 회양했으니까, 제가 금강경을 100권을 딱 인쇄해서 여러분들한테 회양날에 다 한 것씩 갖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함께 대중공양이 포함되죠. 만발공양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급식 오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짜장면을 쏘겠습니다. 아니면 뭐 냉면을 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죠. 입제나 회양 때는 대중공양을 권한다. 부처님한테 올리는 육법공양은 당연한 거고, 이제 대중공양까지는 하면 더 좋고, 그런데 이거는 여유가 돼야지 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누가 몰라 이거 하면 좋다라는 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금강경을 하나씩 다 돌리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냉면 한 접시씩 다 대접하려면 보통 금액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알고는 있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이거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는 격하게 와, 훌륭하십니다 라고, 역시 우리 장거사님밖에 없어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그 위덕이 하늘에 이르고 온 세계에 다 이를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겠네요 하면서 하시는 분에게 크게 격하게 축하를 해주고 찬탄을 해줘야 되는 거죠. 흔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수희공덕이라고 그래요. 같이 함께 따라 기뻐하는 공덕. 정말 격하게 함께 기뻐하면 그 사람이 낸 만큼의 공덕이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 거사님이 100만 원어치 딱 대중공양을 냈어. 저 사람은 평상시에 참 없어 보이던데 돈 어디서 나서 대출이라도 받았나? 뭐 이러면서 뭐 하길래. 그러면서 약간 핀잔하듯이, 아이고 저래가지고 남한테 보이고 싶어서 저래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핀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수익공덕이 아니라 이제 내 복이 그만큼 또 까이게 되는 거죠. 복이 많이 까여요. 이게 복 짓는 사람을 핀잔하거나 이렇게 같이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약간 이렇게 곁눈질, 이상하게 좀 이렇게 보고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복이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돈 안 내고 그만큼 똑같은 복을 받는 건 역시 수의공덕. 너무너무 축하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왜 살다 보면 약간 이제 이렇게 밥 마신 사람이 있잖아요. 밥 마신 사람 있죠, 그죠? 밥 마신 사람 있다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 사람 있으면 저 사람 좀 밥 마시, 이게 있어. 평상시에 대화도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대중공양을 쫙 올렸어. 이럴 때는 기회입니다. 이제 평상시 안 좋은 거 계속 볼 때마다 불편하잖아. 이런 때는 격하게, 훌륭하십니다. 어우, 대단해요. 최고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큰 상을 내리실 거예요. 라면서 굉장히 수의 공덕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어색했던 것도 많이 풀어지고 참 좋죠. 그래서 공양 올리는 사람의 공덕도 커지고, 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의 공덕도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관상공양이 있어요. 관상공양. 돈 안 들이고 하는 공양. 돈 안 들이고 하는 공양. 투입니다. 수의공덕이 첫 번째. 돈 안 들이고 하는. 옆에서 하는 사람은 엄청 진짜 격하게 축하하는 뭐 똑같은 공덕이라겠죠. 그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관상공양. 그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올린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상상공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상공양은 다른 말로 하면 상상공양. 공양 올리는 걸 세밀하게 상상한다. 세밀하게. 6가지를
꽃 과일들을 숨이 산 만큼 잔뜩. 그리고 최고 좋은 사과. 2만 원짜리겠네. 이제 요즘에 사과값이 10,000원이라던데 최고 좋은 사과 10,000원이라고. 야, 정말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들고 사과 한 박스, 최고급 사과 한 박스를 사려면 10만 원 들어. 사과만 사겠어요? 다른 과일도 이왕에 하는 거 두리안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망고도 하고. 과일의 여왕과 과일의 황제를 안 올리면 어떡해. 올려야지. 상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가장 귀하고 좋은 과일. 귤도 제일 좋은 거. 한라봉도 제일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꼭 거기에 얼마짜리라고도 해도 괜찮아요. 50만 원짜리 한 박스. 30만 원짜리 한 박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어. 이 생각도 좋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여기 가서 고생하고 저기 가서 고생해서 일당도 받고 알바도 몇 개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300만 원을 500만 원을 겨우겨우 힘세게 벌었어.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500만 원짜리 공양하면서 상상으로 꽃을 100만 원씩, 과일을 200만 원, 쌀을 또 100만 원 쭉 써놓고 해서 과일을 내가 지극 정성으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부처님 전에 정말 공양 올리면서 그러면서 나의 지혜를, 우리 아들의 지혜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공양, 또 두 번째 공양, 세 번째 공양 착착착 올리면서 그리고 나서 발언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훨씬 더 공덕이 큽니다. 현물 공양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이지만 사람은 상상력으로 이만큼 성장해 온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일당만 생각하면 하루에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가치를 이렇게 다른 가치를 매기면 왜 요즘에 빅테크들 있잖아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치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보면 처음에는 현물이 그런 거 없었지만 나중에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것이 상품으로 나온 것들이잖아요. 심지어는 그 메타라는 거는 현물도 없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있지, 현물이 있지. 근데 메타는 현물이 없어. 메타는 인스타잖아. 인스타 현물이 있어요? 인스타 현물이 없어. 그리고 뭐야.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현물이 없잖아, 보면. 이게 그런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이제 부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부처님 전에 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할 만큼 대단히 많이 공양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공덕이 된다.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의 나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틀이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10권은 오출 공양 올리면서 연꽃 위에 정각 이르시고 10가지 몸 갖추신 조사 티끌 속에서 법륜 굴리시고 광명이 시방세계 두루하네 라면서 이런 말씀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 법문들이잖아요. 이 참법에 이렇게 훌륭한 장점은 법문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런 불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한번 볼까요? 5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오늘 이도량의 동업대 중에 이 같은 모든 법으로 보살마하살은 원수와 친한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선근으로 함께 회항한다. 친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방법, 불교식의 원수 갚는 방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일까요? 보복이 아니죠. 이렇게 아직 번뇌가 가득하고 속세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릴 생각부터 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돈 안 갖고 막 그렇게 하는 누구 또
또 험한 말하고 막 날 무시하고 이러면 나도 도로 갚아주고 싶잖아. 나도 그 상대를 무시하고 싶고, 나도 뭔가 잘 돼가지고 큰 재벌이 돼서 다 무시하고 다니고 막 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 맛 좀 봐라 이렇게 원수 갖고 싶잖아. 그것은 진짜 속세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내가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야 돼. 내가 무시받았으니까 너도 무시당해야 돼. 이것은 배우지 않은 불제자로서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좀 한 단계 성숙시켜서 좀 더 높이 만들어서 나를 무시했거나 나를 해치거나 나한테 사기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죠. 안타깝도다. 누가 먼저 지옥 가겠냐? 나를 해친 사람이 지옥 가지. 여러분들은 이미 도가 높아요. 이 법문을 이렇게 공부할 정도면 도가 높아요. 도가 이렇게 도가 낮은 사람이 있고 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낮은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과 도가 높은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은 과거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도가 높은 서산대사에게 피해를 주면 서산대사를 때렸어. 그럼 때리기만 해도 지옥 갈 수 있지. 때리기만. 그래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오역죄잖아요. 부처님 몸에 피. 성자의 몸에 피를 내고 성자를 헐뜯고 그러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쇄살인마 뭐 또는 나쁘게 행동하는 자, 나쁜 행동을 하는 자에게 피해를 줬어. 그럼 그 과보는? 물론 과보는 있겠지. 근데 비교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다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때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한테만 나쁘게 행동하지 않아요. 나를 무시한 사람은 나만 무시하겠어요? 나한테 사기친 사람은 나한테만 사기치겠어요? 대체로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무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갈 곳은 어디요? 지옥에 가요. 그러면 계속 악순 아니에요. 계속 악행이 끝없어. 나를 해치고 나를 무시받아 해서 기분 나빠서 에이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마음은 잠시 가질 수 있으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옥 가는 건 이미 결정돼 있어. 나를 해쳤잖아. 나를 괴롭게 했잖아. 나는 도가 높은데. 도가 높아. 우리는 이미 법문을 많이 익혀서 도가 이 정도는 아니어도 중급은 된다고. 그러니 이 떨어지는 이 사람들을 연민이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 사람 하여간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것이 바로 원수와 친한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성근으로 함께 해요. 기도도 해주고 공양도 올리세요. 여러분들 과일 공양 꼭꼭 이번 달 꽃공양은 내 원수를 위해서 꽃공양 올리겠다. 생각나는 원수 있나? 미워하는 사람 있나?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 괴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못 써요, 그러면. 정치인으로 있을 수 있지. 미워하는 사람인데 또 윤거사가 미워요. 이러면 윤거사가, 김여사가 미워요. 이러면,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들이 나를 크게 상처를 줘서 내가 괴로움에 푹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정치적 상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가겠나? 뭐 이런 걱정? 그런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미워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미운 사람 있나요? 예, 있다면 큰일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꽃공양을 올리세요. 한 번 올려가지고 미움이 가셔지지 않으면 또 올리세요. 그 다음 달에 다시 한 번 또 꽃공양 올리고. 그래도 가셔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달 또 꽃공양 올리세요. 그래서 제발 그 사람은 이제 악행을 그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만들어주세요. 좋은 곳에 나서, 극락에 나서, 좋은 곳에 부자로 태어나서 좋은 법문 듣고 다음 생에는 악행을 하지 말게 하세요. 이게 진짜 원수 갚는 거죠. 그 사람이 악행을 계속 나쁜 곳에 태어나면 다음에도 또 나 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식의 이런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면 보복하고 원수 갖고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생각의 전환 일어나서 내 마음도 편해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살면서 반드시 상처를 입거든, 살면서. 그 마음이 극도로 위축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럴 때 지금처럼 꼭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엄마는 맨날 맨날 부처님이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무슨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섞어가면서 엄마가 원수 갚아줄까? 이러면서 내가 고발할게.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이제 그 방과 할을 써가면서 약과 꿀을 같이 써가면서 같이 해야지. 그렇게 이제 그걸 보고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법문들이 참 계속해서 보면 평등하게 관찰하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평등하게 관찰하는 데 들어가서 원수라든가 친한이라는 생각이 없으며 항상 사랑하는 눈으로 모든 중생을 보느니라. 참 이런 가르침들을 늘 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쿡 심고 늘 이렇게 그 마음을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마음도 편해지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돼요. 만일 중생이 원한을 품고 보살에 대해서 악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거든 보살은 참으로 선지식이 되어 마음을 잘 조복하고서 깊은 법을 연설하죠. 여러분들이 날 원망하고 날 미워하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깊은 부처님의 보살도의 마음을 더 가져서 더 자비롭게 여러분들을 더 대하고 이래야 되겠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화를 내고 나를 원망하고 스님 잘못 만나서 인생 망했어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그렇게 피해 준 게 뭐 있는데 막 도로 화를 내고 도로 같이 이렇게 하면 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아수라장이 되죠.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이다 하면서 용서하세요. 어떻게든 제가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줄게요 하면서 끝없이 용서를 구하고 더 잘할 것을 맹세하고 그렇게 서약하고 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보살도의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법문들이 참 가득한데요. 10권에는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회양하는 부분이 나와요. 594페이지 보면 안근의 원을 바람. 안근의 원을 바람. 안근. 이제 참 정리가 된 참법은 회양을 하는 것도 이렇게 부분 참 아름답게 회양을 해요. 육군이라고 그러죠. 육군.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나 자신의 근본을 6개로 얘기해요. 나 자신의 근본은 첫 번째는 눈이 근본이 된다.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눈을 근본으로 삼아요. 그리고 귀를 근본으로 삼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거의 50%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 향기를 맡죠. 그리고 혀로 맛을 느끼죠. 혀로 맛과 향을 느껴요. 그리고 신체로 몸의 촉감을 이렇게 느끼죠. 그리고 마음으로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죠. 이걸 보고 나를 이루는 6가지 근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로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이라고 그래요. 6가지 근본.
근데 회양을 열심히 수행해서 회양하고 회양이라는 것은 내 공덕을 타인에게 돌리는데 그렇게 회양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안근이 청정해진다. 이근이 청정해진다. 어떻게 청정해지는가 볼까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도록 눈으로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삿되고 헛된 대상을 보지 않아. 이걸 진짜 안 본다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삿되고 헛된 대상이 항상 보지 않아. 그런 것이 나타나질 않아.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저 욕심쟁이 봐라, 욕심쟁이. 저 욕심내는 거 봐.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라는 인자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욕심 부리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욕심 부리는 거 봐, 세상에. 이러면서. 저 화내는 거 봐, 세상에. 그러나 이제 수행해서 회양을 계속하면 이제 여기서처럼 아첨하고 왜곡되고 망령된 세계를 보지 않아. 아첨하고 왜곡되고 설사 여러분들이 누군가 아첨하고 왜곡되고 망령되게 행동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저 아첨하는 거 봐. 그 망령되게 하는 거 봐. 이렇게 보질 않는다라는 거죠. 아, 참 그거 귀엽다. 아첨하고 왜곡하는 거 보고 안타깝다. 또는 귀엽다. 하는 거 보면 귀엽잖아. 이 어린아이, 5살 아이가 엄마의 눈을 속여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그 돈을 슬쩍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가진 걸 지키려고 하거나 뭐 자기 잘못한 걸 감추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애키움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귀엽잖아.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보면 귀여워. 그거 보면. 근데 이제 어떤 엄마는 그래요. 이것이 벌써부터 어디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 이거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주 예쁘구나, 참 귀엽다 이러면서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둘 다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좀 여유를 가지고 그거 참 귀엽네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약간 이제 초월적 지혜로 바라보면 아이도 엄마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를 닮아가죠. 그러면 금방 철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 알면서도 그냥 넘겨주고 알면서도 내 마음을 지켜줬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요. 그 즉시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아이라도 자존심이 있고 아이라도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상처받거나 자존심이 크게 내려가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얼어버려서 뭘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팍 죽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것 봐라 참 아이고 뭐 하면서 한번 눈 감아주고 맨날 눈 감아주는 건 아니죠. 그가 보지 않는 다른 것에서 원칙을 항상 강조해야 되겠죠. 이런 원칙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면서 등등의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고요. 그래서 검고 누르고 붉고 연두색 등 사람을 의욕케 하는 빛을 보지 않는다. 또 성내어 싸우고 추잡한 것을 보지 않아요. 성내고 싸우고 추잡한 이런 것들을 하겠죠. 중생들이. 그러나 그것들조차 연민의 눈으로 자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거나 아직 어리석은 중생이구나. 어리석은 중생이니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아직도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사기치고 이러는구나. 참 안타깝다. 하지만 아이고 어리석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중생이 그래도 귀엽구나. 아직 그래도 희망은 있어. 라면서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안근의 원을 바라는 것도 됩니다. 이근의 원도 신근의 원도 다 비슷한 말씀들로 가득해요. 이것이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소설책을 봐도 어느 수필을 교과서 이런 걸 봐도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절에 와서 이 가르침을 법문을 듣지 않으면 세속에서 다른 가르침들은 이런 맛이 없어요. 이런 맛이 어디가 이런 맛이 있겠어요? 본 적이 없어. 이런 맛을
정말 위대한 법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10권이 안근혜, 이근혜, 신근혜, 의근 이런 것들을 다 발언하고 나중에 구원까지 발합니다. 이제 말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행 법문을 통해서 이 세상 이치를 말하고 나중에 630페이지 충루라는 것은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의 일을 부탁하는 것이 충루예요. 유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포교할 수 있도록 나는 부처님의 정법의 사자가 되게 하소서. 정법을 널리 펼치는 그런 이 자비참법을 널리 펼치게 하는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충루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출참하면서 참법에서 나오면서 법운지 보살 마살 그러죠. 법운지 보살 마살. 수행은 단계가 있어요. 수행은 처음에는 환해지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는 이구지, 발광지, 현전지, 난승지, 이제 난승지, 현정지 이렇게 쭉 나가서 나중에 그 10번째 법운지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마음의 성장이 급격하게 참법 같은 이제 수행을 하면 마음의 성장이 쫙 올라가게 돼요. 보통 우리의 마음의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마음의 성장이 대체로 이렇게 조금 나왔다가 다시 우울감에 푹 떨어지고 조금 나왔다가 우울감에 푹 떨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참법 같은 또 백일기도 같은 또 백중기도 같은 이런 수행은 한 번에 쫙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열심히 참법을 한 번, 3번, 4번, 10번 정도 하고 나면 막 하면서도 자기가 막 마음이 넓어지는 게 느껴져. 용서도 잘 돼. 이해도 잘 돼. 몸도 가벼워. 그래서 몇십일, 100일 정도 가까워지면 아우야 이러다 나 성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러다 부처님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맑아지죠. 깨끗해져요. 꿈도 막 상스러운 꿈도 꾸고 맑은 꿈도 꾸고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100일 기도 해양했어. 이제부터는 기도 안 해. 이제 또 집안일, 또 사회, 이제 돈 버는 일, 사회생활을 하면 또 이제 지옥 속에 또 있잖아요. 집안일을 하고 사회생활에 나가면 속세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키잖아. 또 매일 100일 기도 다니면서 부처님과 계속 법문을 접하는 것과 달리 속세에 가면 속세는 뭐예요? 속세는 절에는 법문이 근본이에요. 지혜가 근본, 자비가 근본이라고. 근데 속세는 탐욕이 근본이죠. 탐욕으로 가득해.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성내죠. 성내, 짜증.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어리석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급격하게 어리석게 만들죠.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형제랑 멀어지는 거 알죠? 형제가 다 부자면 괜찮아요. 형제가 다 부자면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같이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형제가 부의 격차가 너무 크면 형제가 서로 굉장히 껄끄러워지게 됩니다. 물론 내가 돈이 많고 우리 동생이 돈이 없는데 내가 계속 끝없이 월 1,000만 원씩 계속 주고 이러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줘요, 안 줘. 재물은 본래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은 가지면 더 나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타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안 갖게 해요. 내가 없을 때는 내가 돈 가지면 기부천사 할 거야, 나도 기부 많이 해야지. 황룡사 불사 내가 다 해야지. 저한테 한 번씩 그렇게 장담해요. 로또 당첨되면 스님 제가 지어드릴게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잠수 타십니다. 잠수 타십니다. 이게 재물의 속성이 그래요. 이렇게 들어오면 나가려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물질 생활을 하면 어리석어지고, 탐욕을 가지면 더 어리석어지고, 화를 내면 진짜 어리석어지고, 화를 내는 순간 그래도 돈은 생각은 해. 어떻게 해야겠다라면서 지력이 있으면, 지혜력이 있으면 돈을 잘 쓰면서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화라는 거는 내는 순간 지혜가 깜깜해져요. 없어져 버려요. 속세 생활은 탐진치가 근본이 돼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수행을 해서 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만큼 마음을 높여놨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속세에 살면서 누구한테 모욕 한 번 당했다, 아니면 그 무시 한 번 당했다 이러면 팍 떨어져 버리는 거. 며칠 안 가서 진흙탕이 다시 돼. 아니 절에 한 100일 기도 다닐 때는 날아갈 듯 했는데 며칠 안 돼서 푹 떨어져 버려요. 참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보통 사마타죠. 사마타 행을 하는 건 집중 행을 말하는 거예요. 행 중요한데 위파사나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파사나를 한다는 건 철이 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철이 들다. 인생이 무상한 걸 알다. 탐욕의 성질을 알다. 성냄의 성질을 알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사람의 속성들을 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파사나는 세상을 관찰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그 드라마 하는 것 중에 거란 전쟁 있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 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난 연휴 때 몰아보기 했거든요. 지난 연휴 때 몰아보기에서 일부분도 쫙 훌륭하더라고.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드라마가. 이제 역사적 사실에 매우 충실하고, 저럴 때 저런 게 있었네. 거란이 침범 3차 침입까지 한 줄은 알았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제 무신의 반란, 이런 것이 무신 정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고려 행정 때도 무신이 잠깐 반란해서 무신들이 이렇게 정권을 휘두르려고 한 적도 있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들이 참 이제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그 고려 거란 전쟁에서 참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외교의 실패다. 외교의 실패. 이제 이 외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라고 개인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국가로 보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 또 이제 도시면 울산시면 울산시와 부산시, 포항시와의 관계. 자, 울산시는 포항시, 창원시, 부산시, 김해시 이 그 낙동강 벨트랑 서로 연합을 해서 같이 어떤 제조업의 어떤 그 벨트로 다시 거듭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울산은 울산대로 혼자 그냥 막 가는 게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별로 생각을 안 하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낙동강 벨트에서 창원하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포항하고 같이 다 연합을 해서 함께 크게 개발해서 나아가면 미래가 그래도 승산 있지 않겠나? 충분히 승산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온난화가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리거든요. 그럼 북극 항로에서 우리 대한해협으로 밑으로 해서 남중국해 쪽으로 가는 물류가 엄청날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건 앞으로 대한해협 쪽으로 가게 돼요. 보면 유럽으로 가는 게 지금은 이제 말라카 해협을 해가지고 이집트에 홍해로 해서 이집트 수에즈 운하로 해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물류가. 근데 그 물류의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는 앞으로 대한해협을 통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이 울산항, 또 부산항, 또 포항 이쪽에 항구들은 엄청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그 창원하고 울산은 또 이렇게 제조업으로 훌륭하잖아요. 제조업을 오래전부터 잘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서로 연합해서 같이 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외교죠. 외교. 도시 간의 외교.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할 맛이 더 나잖아요.
이제 우리 스님께서 너무 빨리 독송해가지고 좀 천천히 하셨으면 열을 내서 힘내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니까 딱 분위기가 다르죠? 아, 제가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데 진짜 그 사람들도 같이 함께 독송을 합송을 하면서 하면 에너지가 확 다른 것처럼 도시도 서로 연합을 해서 하면 에너지가 확 다르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거란에서 이 고려 거란의 이 원흉은 사실 왕건한테 있어요. 저는 왕건을 존경하지만 훈요 10조를 잘못 남겼다. 훈요 10조에 들어있는 조항 중에 몇 가지 독소가 있어요. 독소 조항이 있어요. 훈요 10조에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의 가장 큰 완전 이제 나쁜 조항은 거란을 멀리하라는 거였어요. 거란은 원수국이다. 발해를 무너뜨렸다. 우리 저 고려를 뭐 이렇게 했다. 옛날부터 안 좋았다. 그러니까 거란을 멀리하라는. 거란은 이제 어쨌든 오랑캐다. 라면서 멀리하라고 했어. 중국한테는 우리나라도 오랑캐인데. 어쨌든 거란을 멀리하라는 유언을 자손들한테 남겼으니 그걸 안 남겨도 이렇게 거란을 약간 무시하긴 했었으니까 좀.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란을 그 원수 국가로 이렇게 아예 조항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거란이요. 거란하고 여진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압록강 있고 두만강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활동하는 게 거란이고 이쪽에서 여진이거든요. 여진은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여진족이 청나라 당시에는 세계 최대 국가였어요. 보면 거란은 요 나라가 되죠. 거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란족이 강성할 때는 옆에 있는 송나라를 제압하고 꼼짝 못했어요. 중국 대륙의 반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기 북쪽 여기 황하강 이 부분을 다 거란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거대하고 세. 그런데 왕건께서는 거란이 그렇게 될지 몰랐지. 그렇게까지 강성해질지 몰랐어, 세상에. 그래서 거란을 원수처럼 거란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떤 종족이든 이 여진이 나중에 청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이 몽골 위에 있는 여기 몽골 칭기즈칸이 나타나서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저 일본 여기 있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았냐고. 참 어느 약소국이라고 해서 다 무시해야 될 게 아니에요. 몽골은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뭐 인구도 몇백만, 300만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란을 그 원수국가로 하면서 거란이 커지니까 송나라를 치고 이제 어쨌든 대제국으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고려가 이제 자꾸 걸림돌이 됐다라는. 그래서 고려를 3번이나 침입을 한 거잖아요. 송나라 칠라가니까 고려가 올라와가지고 뒤에서 후방에서 방해할까봐.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겉으로는 서희의談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너네들을 형님으로 대우해줄게. 군주국으로 대우해줄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내부에서는 저 거란 오랑캐 이렇게 강성한 나라를 오랑캐라고 해요. 그러니까 3번이나 침입해서 완전 우리 한반도를 짓밟았잖아요. 거란인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이 거란을 잘 물리쳤어. 강감참 장군이 또 서희가 등등의 이런 대장군들이 잘 나타나가지고 큰 피해를 입긴 했어도 잘 물리쳤죠. 그러나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어요.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 외교에서 큰 문제가 또 있었던 거는 몽고 200년 지나면 거란을 잘 물리치고 나서 한 100여 년, 200년 정도 지나면 13세기가 되면 몽고가 거란을 물리쳐요. 몽고가 거란을 때려. 요나를 때려서 거란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거란의 한자 강성할 때는 자기 나라 언어로 있었고 자기 나라 문자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몽고가 한 방에 그냥 해버리고 송나라까지 다 없앴죠. 고려까지 침입을 했는데 8번, 9번을 침입했어요. 우리가 물리쳐서 그걸 막았냐? 아니고 계속 도망 다녔어요. 누가 도망 다녔죠? 무신 정권에서. 그러면 한반도는 완전히 9번 침입할 동안 계속 짓밟힌 거예요. 이거는 역시 외교적 참패라고 할 수가 있죠. 국민들은 다 죽어나갔어, 그냥.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끌려가가지고 몽고에게 끌려가서 종로로 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이하게 잘한 게 또 있어요. 몽고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고려가 부마국이 돼요. 나중에 항복하면서 쿠빌라이 칸에게 항복하면서 쿠빌라이 칸의 부인이 돼요. 우리나라 공주가 가서 쿠빌라이 칸의 부인이 돼요. 그 쿠빌라이 칸에게 부인이 되는 과정이 드라마틱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부인이 되니까 이 몽고의 전통은 부인이 되는 부마국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부마국이 되지 않았어. 고려만 부마국이 됐어. 그래서 고려의 자치권을 인정해줬어요. 고려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고 부마국으로 지정됐어요. 근데 그 몽고의 다른 지배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은 몽고가 직접 다 통치했습니다. 저 유럽까지. 유럽까지, 헝가리까지 다 몽고가 들어갔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통치했는데 우리 고려만큼은 부마국으로 자치권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고려의 간섭이라고 그러죠. 식민지가 된 건 아니에요. 식민지는 일본한테만 된 거지. 고려의 간섭이, 원의 간섭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지켜낸 것도 부마국인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거대한 이 원나라 몽고한테 그래도 꼽살에 좀 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이거는 역시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죠. 잘못하다가 잘한 게 이제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한번 잡았다. 그런데 이게 또 참 우리가 이렇게 오랑캐라고 하면서 대국은 엄청 옆에서 이제 우리가 그 4대 외교를 하면서 명나라 4대 외교를 하면서 오랑캐 여진이 세운 청한테는 계속 강성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병자호란이잖아요. 병자호란. 요거 완전히 이제 삼두 뭐였는데 9번 이마를 찌우면서 했던 그것까지 완전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오랑캐 여진이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은 몰랐고, 그리고 여진하고는 계속 우리가 무시했어요. 고란 전쟁에서도 엄청 무시해요, 여진을. 어느 나라든 강성해질 수 있는데. 역시 임진왜란도 마찬가지. 우리가 외놈들을 너무 무시했어.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임진왜란이, 그 외교를 잘했어도 임진왜란은 났을 수도 있겠다. 그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병자호란은 안 일어나도 될 수 있었는데요. 외교를 잘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외교를 폭망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흔들려서 짓밟히고 온갖 치욕을 다 당하잖아요.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돼요. 외교를 통해서. 우리 일본 임진왜란 이후에는 그 도쿠가와 이에야치 가문이 이제는 그 조선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조선하고 관계를 하지 않아요. 조선 침략도 안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치 가문이 좀 약간 특이하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치 가문이 그 이후로 계속 그 일본을 주도하면서, 일본이 좀 해양국가잖아요. 그러면서 유럽하고 이제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를 하게 돼요. 이제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총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엄청난 발전을 이뤄서, 우리는 조선은 일본이 그렇게까지 빨리 성장하는지를 몰랐어.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부분
조선 그 임진왜란 이후에 메이지 유신까지의 그 사이를 대부분 몰라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만들어서 갑자기 강성해져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니까. 16세기 임진왜란 이후 끝나고 나서 20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일본이. 그 성장한 것들을 보면 놀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까지 성장을 했냐 할 정도로 세계적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해서 대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 말고 대만을 식민지 만들고 등등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외교에 너무 무능했다. 일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 때도 역시 일본에게 먹힌 것도 사실 외교의 부재였다. 외교의 실패였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 자신도 여러분들도 외교를 늘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사이, 도반들과 사이, 절과 부처님과의 사이 외교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현재의 정부도 외교가 엉터리로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미국한테 친미해서 미국한테 인정받냐? 못 받아요. 돈은 다 갖다 바쳤어. 한 300조 원을 갖다 바쳤어. 거기에 미국의 공장을 막 세우잖아요.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 근데 그런 말 나오잖아요. 공장 잔뜩 세우는데 보조금 우리를 아직 못 받고 있다. 그래 보조금 아직 못 받고 있어. 보조금 많이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러면 일본 친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한테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 잘해주냐? 더 무시해. 우리를 더 무시해. 우리가 일본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더 무시하고, 일본은 지금 북한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 곧 있으면 북한이 어쩌면 일본하고 수교를 다시 맺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막 할 정도예요. 그럼 일본은 중국하고, 우리는 반중이다 보니까 중국하고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어졌어. 중국이 우리나라를 미워해. 막 짓밟고 있어. 그럼 일본은 중국하고 어떻게 지내냐? 앞에서는 반중하고 뒤에서는 경제사단 보내서 뒤에서는 중국하고 엄청 또 잘 지내요. 우리만 지금 우리는 러시아하고 또 반러잖아. 러시아는 끝까지, 푸틴은 끝까지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고 대한민국이 괜찮아요. 우리는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에 총알 보내고 포탄 보내고 러시아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참 이 외교가 그래서 GDP도 엄청 성장률도 엄청 떨어지고 등등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또 많이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